모이기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메마르고 하나님 이 약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멘. 성령의 생수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나게 기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겨자씨 부흥사협회가 하나님 영광 기도원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힘을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 기도원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 아버지,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또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이것에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마다 갖는 그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런 분위기.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라든지 집에 들어가 보면, 기도원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참 사람을 아네. 뭔가 여기는 뭔가 움직이고 어떤 생기가 되네. 이런 그런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흐름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런 영적인 이런 기류가 느껴져요. 아,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여기는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여기는 악한 것이 역사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류를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서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기류라 그럴까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아, 세상이 메말라 가는구나. 세상이 어떤 냉정해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든지 정이 없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참 병들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좀 신이 나고 서로 정이 오가고 사는 이렇게 인간적인 그 냄새가 풍겨야 되는데 아주 삭막하게 그냥 어떤 그저 일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저 허덕이면서 사는 이런 세상은 그렇지요. 하지만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영적인 기류가요 많이 가지고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세상에는 점점 냉정해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어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없어도 그래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없어도 거기에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좋은 저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살만한 겁니다. 아멘. 그래요. 가정도 그러고 뭐든지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보면은 한마디로 삭막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병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는 참 이상해요. 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준비도 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어떨 때 대강 이렇게 준비했다가 대부분 준비한 걸 다 버려요. 버려. 근데 어떨 땐 또 궁금해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도 또 버리고 또 어떤 건 조금 갖고 와서 하고 그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이렇게 코앞에 한 시간 정도라든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되든지 강대성이 이렇게 딱 와야지 말씀이 이렇게 딱 와요. 아멘.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는 자꾸 바뀌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는 게 있더라고. 뭐 저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말씀을 갈 때 이렇게 우리 유세상 목사님 오늘 말씀 뭐냐 그러지만 사실 억지로 적어내요. 때로는 준비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한 것도 적어내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 시간이든지 그때 이렇게 딱 보면 그때 감동이 딱 와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이 말씀 전할까 저 말씀 전할까 저도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해요. 근데 몇 개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게 마음에 안 와요. 바깥에 찾아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딱 주는 거야. 이 시대가 가는 어떤 영적인 흐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 지금 시대가 갖는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 시대마다 영적인 어떤 지도자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어떤 그런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이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은 그 어떤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정, 교회가 갖는 이 시대가 갖는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는 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성도에게 준비도 시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아니어도 때로는 그때마다 성도가 당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올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위기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목사님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집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갖다 알아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대마다 쓰는 그 지도자든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이 3절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 이것을 알아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알라. 근데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게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죠. 이 말씀 예수님이 오고 나서 또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시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만을 만난 이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국부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말을 건너놨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지한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걸 갖다 영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말세, 이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같이 알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 그럼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와? 왜 오지? 아니 말세에는 왜 고통하는 때가 올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아니 왜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올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데 의문을 가져볼 만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에 들어간 이제 한 달 남은 그 지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기한을 두고 11월도 말세지만은 마지막이지만 11월을 지나서 12월 이제 달력이 다 넘어가고 12월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때를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 며칠만 지나가면 이제 주님이 환란이 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환란이 임한다고 주님이 입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고통하는 이때에 환란이 오고 환란 바로 그 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오른쪽에 왼쪽에 심판하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짐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우린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편지를 써서 디모데의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너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은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부유하지만은 그 얼굴이라든지 그 분위기는 다 심각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저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사람이 마치 기계같이 사는 겁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돈을 위해서 그냥 달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달려.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일해야지만 사니까는. 주여. 저는 그전에는 참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난 목사로서 그저 기도회 말씀에 순종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갖다가 8시간 때는 10시간 한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그 쉬지 않고 일하고 그 후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집에 가면 집에서 또 일하면서 1년 열전을 하루 쉬고 계속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부담.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각박해졌어요. 지금은 적당히 못 사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옛날 젊었을 때만 해도 없어도 그냥 비비적거리고 어떻게 하면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선수 일해야지만 먹고 살아요. 맞아요. 지금 어중쩡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이 기계화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제도화되면서 그냥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살 때는 그냥 뭐 비비적거리면서 살았어요. 없어도 여기 가서 비비적 저기 가서 어떻게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안 받아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아주 분주해야 되고 그 먹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직장을 잃고 이 먹고 살기 힘든 마치 이 전쟁을 치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인력 사무실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거의 다 돌아간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 몇 사람만이라고 나머지는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거 일 못하니까 다 그냥 발길이 다 돌린다고. 지금은 이런 참 먹고 살기에 참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랑 말세에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는 맞아요. 세상에는 불법이 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 양심을 점점 잃어져 버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법만 의존하는 겁니다. 법으로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지 양심은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쳤으면은 그 인간의 그런 이익을 따라 사는 거기엔 조금도 손해볼 수 없는 법으로만이 해결이 되는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건 없이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된 겁니다. 왜? 사랑이 불법이 성해서. 그러니까 서로 지금 불신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게 사람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지금은 저마다 다 경계를 가지고 이 서로를 갖다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든지 SNS를 보면 서로 비방하는데 야 싸움 치열하게 용서가 없어. 야 그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면서 서로 자기 의견을 갖다 자유스럽게 마음 놓고 이제는 막 내세우니까 거기에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대응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응해서 또 변론하고 또 나마다 저마다 대책을 써서 또 다시 변론하고 이런 유튜브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치열해요. 참 사는 게 치열하다. 이기기 위한 인간이 머리를 쓰면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양보 없는 이 세상을 갖다가 그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신학적인 논쟁, 학벌 간의 논쟁, 또 네 말씀이 옳으냐 내 말씀이 옳으냐 이런 다툼, 또 정치적인 견해가 틀려서 또 싸우고 또 비방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그 유튜브에 수많은 말들이 그런 거 보고 참 세상에 참 사랑이 없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주여.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러냐면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남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력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급박하니까는 너무 살벌한 세상이 됐으니까는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이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여기 자긍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게 자긍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혹시 살 때도 있었죠. 그렇죠. 돈이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을 살았죠. 근데 그런 자신감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교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긍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하는 마음. 이제 신앙 예수님을 믿으면서 철이 좀 들면서요. 이런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졌나 보다. 주님 없이 자신감을 갖는 거.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세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조가 여기 쭉 보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전에는 이웃간에 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당하는 일 같이 여기지만 지금은 그저 한번 쳐다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맞아.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땐 하루 옆집에 살고 이웃에 살면 그 사람 아프고 뭐 어떻게 하면은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 가서 서로 진지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인간적인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간적인 정이 없어졌어요. 아주 무정, 정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무적이고 다 돈으로 계산하고 법으로 다 계산합니다. 맞아. 옛날엔 법 없고 돈 없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게 받아야지만은 나도 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남에게 주는 여유도 있지. 서로 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서로 다 받으려고 그러고 전부 다 계산적이고 뺏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각. 그래서 말세는 그래서 성경에 있죠. 그 누가복음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6장인가?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예. 많은 사람의 사랑이 불법의 사람으로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단 허물을 허물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누가복음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왜? 불법이 성하고 사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사람이 믿는 사람끼리도 어떤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가령 사람이 어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부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거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거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는 사람이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랑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라든지 어떤 그런 병 고치는 거라든지 특별히 또 어떤 그런 신령한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좀 염려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능력도 좋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마음 좋지만은 이 사역이 점점 이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내 마음이 무뎌지면서 그런 사랑의 느낌이라든지 진실함이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필요라든지 이런 갈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능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거 좋죠.
말씀 잘 듣는 건 좋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공허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헛된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잠잠히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능력 사역도 좋고 말씀 잘 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살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 한가운데 살면서 사랑 받지도 못하고 사랑 주지도 못하는 이런 메마른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한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물음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지 이런 마음 먹다가도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사랑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너 진실함과 너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뭔가 진지하고 열심으로 이 사명을 어떤 생명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던져서 하는 이런 열정을 갖고 싶은데 주여.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는 이런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야 내가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서로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할지 아멘. 하나님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말씀할 때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예수님이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저는 제가 이 현실을 겪으면서 뭐냐면 내가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의무적이게 되고 자꾸 능력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베드로 이런 맞아 베드로 맞아 베드로 맞아 어떻게 목사님은 잘하시네. 베드로 후손가? 여기 사랑 내가 베드로 전서 4장 거기 얘기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 베드로전서. 사랑은 허락을 베는 이거 아니야? 이거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 네 여기 있죠. 맞아요. 예. 베드로전서 4장 무엇보다도 열심히. 7절 8절 있죠. 네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우선 먼저죠.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고 끝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단지. 이 세상이요 마지막 때 사랑하지 못하니까는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판단하게 되고 누구한테나 뒷담화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공격하고 참소하고 참소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해가지고 남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씌우는 게 참소가 아닙니까? 마귀가 그러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정보라든지 사실을 갖다가 꾸미든지 보태가지고 티에서 아니면 공개적으로 막 남을 참소하는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미지근하고 이 차가운 세상에서 의무적으로 살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때는 의무적으로 때는
공격적이고 판단하고 허물을 덮어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을 갖고 왔니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참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정신,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 우리가 사유를 하려면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만약에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다 그러면 사역자로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사실 사람들을 한때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는지 아니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몰라도 사람들을 보는 사람마다 진짜 긍휼이에요. 불쌍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가진 자든지 안 가진 자든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을, 그 마음의 고통, 돈 때문에 고통, 자녀 때문에 고통,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 봐도 불쌍해져요. 그 인간이 영원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주고, 나 자신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잘해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왜? 생명이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사랑하니까는 어떤 그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있더라고. 뭔가 어떤 생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안에는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사랑하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유세상 목사님이 사랑이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아멘. 풍성하고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갈수록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받지도 주지도 못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아주 삭막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능력은 사랑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아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니까는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는 자가 되고 정이 없는 자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배반함, 우리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작어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4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줬을까? 이 지금 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5절에 쭉 거의 이 어떤 결론으로서 이런 말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이런 무정하고 번통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해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경건의 어떤 거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아예 경건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면서 그 고통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결론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네가 이것을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유의 있게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귐이나 모임이나 어떤 동역자들의 어떤 그런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사실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영적으로 받는 그런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이거나 어떤 죄인을 전혀 상관하거나 사귀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이지 못하는 그런 물이 들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게 하는 그런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난 우리의 사역이 저도 부족하지만 영적인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신뢰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요즘에 그래서 조금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기도를 조금 이렇게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나이도 다 나랑 비슷한 사람 분인데 내가 뭐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있어 능력 있는 삶을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큰 힘이 될까? 이제 뭐 나이도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슨 능력 있고 언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고 사랑스러운 삶에서 이 사역을 남은 사역을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기도하고 뭘 해가지고 아니 무슨 영적인 사역이 앞으로 무슨 유익이 있어? 지금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뭐 말씀이 그게 무슨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비관적인 생각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성경이 주는 말씀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신령한 사역을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알고 어떤 변화를 줄까? 나이가 지금 67, 8인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70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뭘 힘을 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아니야.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안 돼. 아멘.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아멘. 내가 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변화되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내 사역이 참 신령한 사역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서 내 영혼이 기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변화가 가져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 진실하게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끝날 겁니까? 아니. 더 시작이야, 여러분,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영적 깊은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철이 들었어요. 세상을 많이 살았어. 이제는 세상 것보다도 주님의 것이 더 보일 나이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세상 것이 보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남은 시간에 이 신령한 것들을 주여.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을 갖다가 내가 좀 더 활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역을 실제적인 사역을 그래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시간 나면 기도하자.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경장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시. 그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까지 하면서 영혼을 사랑까지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도 안다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 깊은 곳을 알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성령이 일하시면 아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많이 배우고 돈 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하면 못하지만은 아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괴를 위해서 역사를 혹 모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나중에 진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야 주의 종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병 고쳐야 되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난 이런 기대를 가져봐요. 야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그냥 이러다가도 아니야. 이왕 사는 거 내가 그저 하루하루를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부흥회 오면서도 있어요. 부흥회 가면은 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라고 뭐 그냥 시간 보내고 이렇게 오는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솔직히 해봐요. 부흥회에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있고 전하는 사람도 유익 있고 듣는 사람도 유익 있고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아멘. 뭔가 보람이 있는 거지. 아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주여.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집회를 하든 내가 교회 사역을 하든 실제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예상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역.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이면 저는 딱 그건 확실하게 믿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께 딱 사로잡히고 아무 잡생각이 없고 주님만 보이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딱 잡으셨으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듣고 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서 그때마다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주는 신령한 그런 말씀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돼요.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 과연 우리는 이런 시간을 헛되이 이렇게 보내야 될까? 저도 지금 그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이가 들어서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뭔가 내가 목사로 부임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뭔가 진실한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힘을 잃었어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거 지금 어디 가서 힘듭니다. 다 사람들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하지도 못해요. 지금 다 그냥 나잡아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는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힘 닿는 데까지 살아있는 데까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령한 그런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연약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령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을 보람있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셔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